오늘은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바벨론 심판의 예언의 말씀이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분량이 굉장히 긴데 분량이 긴 이유는 그들의 죄가 크기 때문입니다. 크기 때문에 심판의 양도 많은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신앙의 두 가지 중요한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아니, 유다를 심판하셨잖아요. 심판하실 때는 언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는 걸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는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쓰신다 해놓고 아니 또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건 뭔가? 이 두 가지 질문이 우리 앞에 있어요. 이걸 신정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이 세계를 통치하고 계시고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 거지? 너무 어렵다. 잘 이해가 안 된다. 때릴 때는 언제고 위로할 때는 언제고 들었을 때는 언제고 심판할 때는 언제고 도대체 어렵다. 이 두 가지 질문 앞에 있다는 거예요. 만약 들었으실 때는 언제고 심판할 때는 언제고 여기에만 집중하면 하나님은 마치 변덕쟁이 같아요. 아니 들었을 때는 언제고 심판할 때는 언제고 변덕쟁이 같이 느껴지고, 또 유다가 심판을 당할 때는 내버려 두는 것처럼 가만히 계시다가 니네들은 심판받아도 싸다는 식으로 내버려 두고 있다가 심판 나가고 난 다음에 내가 너희를 회복할 거야 라고 하는 것만 생각하면 무능한 방관자 같단 말이에요. 아니 힘들고 어려울 때 왜 안 도와주시고 심판받도록 내버려 두시고 내가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뭔가? 이 신종론,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힘든 게 이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때는 언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방식은 뭔가? 근데 그런 질문은 성경에 수없이 나와요. 대표적인 사람이 욥이죠.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어요. 도대체 그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해야 했으며 사람들의 비난을 받아야 했을까? 욥의 친구들이 와서 그를 막 비난하잖아요. 여러분, 비난받는 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이 비난할 때 죽는 것만큼 괴롭습니다. 이게요.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은 이 의로운 욥을 외면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는가? 이것이 참 어렵죠. 요셉도 그래요. 야곱의 아들 요셉. 도대체 그게 뭘 잘못했다고 그가 노예로 팔려가야 했으며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야 했으며 왜 그 고난을 당해야 하냔 말이에요. 그래놓고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대요. 도대체 형통이 뭐냐 이겁니다. 노예 생활하고 감옥 생활하는 게 형통이에요? 참 어렵죠. 다윗도 그래요. 누가 기름 부어 달랬어요? 사무엘을 보내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셔놓고는 사울에게 맨날 쫓겨다니게 해요. 여러분, 왕이 날 죽이러 다닌다고 상상해 보세요. 대통령 계엄 때문에 지금도 1년이 넘은 지금도 아주 나라가 시끄러운데 대통령이 여러분을 타겟으로 정하고 군대를 보내서 죽이려고 작정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숨이 쉬어지겠습니까? 예. 옆에 힘센 친구가 때려잡는 정도가 아니라 힘을 가진 권력자가 나를 죽이겠다고 쫓아다녀 보세요. 10년 넘는 시간을. 도대체 뭘 그렇게 내가 잘못했다고. 기름 부어 주셨으면 승승장구하게 해주셔야지. 왜 맨날 광야로 동굴로 숨어 다니게 만드시냔 말이죠. 이해하기가 참 어렵단 말이에요. 바울 사도도 그렇습니다. 주님을 모르는 때 지은 죄는 그렇다 치고 회심하고 돌이켜서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정말 헌신하여서 살았는데 가는 곳마다 그에게 찾아왔던 건 고난, 위협, 문제, 투성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이 신종론의 문제가 오늘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동일하게 있을 겁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할수록 뭐가 술술 잘 풀려야 될 것 같은데 오해와 비난이 계속되고 고난이 찾아오고 때론 질병도 찾아오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계속되어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걸까? 도대체 하나님은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시긴 한 걸까? 단번에 답을 내릴 수는 없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아가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벨론이 오늘 심판받는 내용을 요약하면 두 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 키워드는 키질입니다. 키질. 자, 2절을 보면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애워싸고 치리로다. 아멘. 타국인이라 하면 뭐냐면 바벨론보다 더 강한 나라를 세워서 바벨론을 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키질하겠다는 거예요. 키질. 자, 심판하는 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키질이요. 자, 우리 어른들은 뭐 다 잘 알 겁니다. 키질이 뭔지. 근데 이제 도시에서 성장한 우리 아이들은 키가 뭔지 잘 모를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나 하면 아주 어릴 때인데 학교 다니기 전에 시골에서 자다가 외갓집에서 자다가 쉬를 한 거예요. 쉬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 키를 갖다가
머리에 씌우고 옆집 가서 소금 받아오라고. 또 그래야 되는 줄 알고 또 가서 옆집 가서 소금 주세요 그랬더니 다 알죠. 씨 싸서 왔구나. 그리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키는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근데 키질이 뭐냐면 우리 아이들도 좀 설명하면 이렇게 꼭 바구니 모양 생겨서 그죠? 키가. 그래서 거기다 곡식을 담고 이렇게 착착착 흔들면 쭉정이는 바람 불 때 이렇게 가벼우니까 날아가고 무거운 알곡은 그대로 키에 남는 거죠. 그래서 알곡을 걸러낼 때 쓰는 게 키질이에요. 이렇게 착착착착 해서 그죠? 많이들 아마 시골에서 크신 분들은 많이 해보셨을 텐데 바벨론을 심판하는 건 바로 이 키질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바벨론이 힘이 강해서 천하를 제패하고 호령할 때 천하 만국은 그 바벨론이 알곡처럼 보였을 겁니다. 바벨론이 곧 진리이고 바벨론이 곧 정답인 것처럼 느꼈을 거예요. 그가 하는 거 다 잘 됐거든요. 아주 가는 나라마다 다 정복했고 다 승리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구분 못한 자들은 바벨론이 정답인 줄 알고 그들에게 빌부터 그들을 쫓아 살았겠죠. 그러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그들이 쭉정이란 사실이 드러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완전히 멸망하는 바벨론을 보면서 열방은 말했을 겁니다. 저거 알곡이 아니라 쭉정이었네? 이렇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정말 두려운 메시지입니다.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알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당장은 재물이 많고 권력이 세고 힘이 세서 천하를 호령하는 것이 진리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게 옳은 거라 여길 수 있어요. 그거 하기만 하면 다 잘 되니까. 그러나 심판의 때가 되면 밝히 드러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가 알곡인지 쭉정인지. 그러니까 그 과정만 어설프게 보고는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단기적이지 않아요. 굉장히 길고 지난한 싸움입니다. 저는 이 싸움이란 단어 참 좋아해요. 쉽지 않기 때문에. 싸움은 쉬운 게 아니잖아요. 싸워내야 돼요. 신앙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뭘 강조하냐면 인내하라. 이걸 가르쳐요. 인내하라. 주님의 길을 걷고 있는데 뜻대로 잘 되지 않으면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길을 계속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나도 가라지처럼 돼버릴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키워드는 뭐냐면 금잔이에요. 금잔. 7절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뭇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아멘. 자, 바벨론은 금잔이래요. 그래서 바벨론이 가는 곳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포도주를 마셔서 모두 다 미쳤다는 겁니다. 심판받았다는 얘기예요. 자, 좀 말이 어려운데 제가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모든 심판은 자기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대신 심판받지 않아 자기 죄값에 대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도 자기 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될 거란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좀 쉽게 설명이 이런 거예요. 바벨론은 굉장히 잔혹한 사람들이었어요. 역사의 기록도 보면 바벨론은 굉장히 잔혹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행동은 당연히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런 폭정, 그런 폭압을 그대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해 버리세요. 그래서 열방들이 다 심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럼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 받은 거니까 죄가 없을까요? 그들의 그 잔혹하고, 오늘 새벽에 말한 것처럼 그들의 잔혹하고 갈취하고 폭정을 행한 것은 하나님 앞에 분명히 범죄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그 죄값을 받게 될 거라는 얘기인 겁니다.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도둑이야. 근데 지나가던 술 취한 유단자 10단, 합기도 막 태권도 합의 10단. 상상이 잘 안 되면 김영광 집사님 같이 몸이 좋은 분이 술에 취한 거예요. 뭐야? 도둑이야? 그래서 가다가 도둑을, 유단자니까 막 달려가서 도둑을 딱 잡았어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잡고 이 도둑놈의 새끼 그러면서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너 같은 건 죽어야 돼. 죽였어요. 자, 질문. 누가 죄인이죠? 김영광 집사님이요? 김영광 집사님은 이제 샘플 그런 사람. 누가 죄인입니까? 둘 다 죄인이에요. 도둑질한 것도 죄인이지만 도둑질 했다 해서 그를 죽일 권한은 그에게 없어요. 잡아서 경찰에게 넘겼다면 의인이 됐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를 때려 죽인 건 그의 죄인 거예요. 죽일 권한이 없어요. 여기 지금 술에 취한 유단자가 바로 바벨론인 겁니다.
그래서 금잔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처럼 막 열방을 다 박살내고 깨뜨리고 폭정하고 갈취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죠. 아니, 멀쩡히 있는 애굽을 왜 이렇게 혼을 내셨대? 왜 10가지 막 재앙을 내려서 벌레를 주셨대? 아니, 자기 백성 꺼낸다고 괜히 애굽 백성들을 괴롭히는 건 하나님 좀 이상하지 않은가? 정말 그렇습니까? 애굽이 죄가 없어서 그런가요?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바로 왕에게 가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나갈 수 있도록 하라. 분명히 전했거든요. 근데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어서 못하게 막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해요. 재앙을 9가지 행할 때까지도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계속 강팍하게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거든요. 애굽은 그거에 대한 심판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순종한 죄값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이 그냥 심판받지 않습니다. 그럼 왜 10가지나 심판받을까? 다르게 표현하면 10번이나 기다리시는 거예요. 계속 빨리 포기하기를 기다리고 그러나 10번 정도 거부한 거면 강팍해서 거부한 거 맞죠? 그래서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심판에 대해서. 그러므로 여러분, 자기 죄에 대한 심판은 자기가 받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의 그 난폭함, 그 잔인함, 갈취함, 폭정 속에서도 바벨론이 승승장구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니, 왜 하나님 저 불의한 바벨론을, 저렇게 불의한 나쁜 놈들을 왜 하나님 내버려 두고 계시는 겁니까? 도대체 왜 저들을 사용하고 계신 겁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들지 않았겠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통치는 어떻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도대체 어떤 겁니까? 분명히 질문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에레미야는 뭐라고 예언했냐면 악인은 심판당할 것이고 당신의 백성들은 때가 되면 회복시킬 거라고 분명히 예언했거든요. 근데 지금 그들의 현 상황은 어떠냐면 여전히 바벨론은 승승장구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의 억압을 당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이해가 되겠습니까? 도대체 그 예언의 말씀을 들으면서 현실과는 전혀 맞지 않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을까요?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그 말씀은 그대로 성취가 돼요. 바벨론은 완전히 패망하고 백성들은 귀환하게 되어서 회복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과정을 잘 가져가야 됩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니까 우리는 과정에만 집중하면 돼요. 이 과정을 견뎌내는 게 참 쉽지가 않거든요. 마치 그런 거예요. 우리 고등학생들 대학 입시를 앞두고 스트레스 많이 받죠? 고등학생들이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막 이런 생각 들 겁니다. 빨리 고등학교가 지나갔으면 좋겠다. 빨리 대학생이 되고 싶다는 생각 들죠? 당연하대요. 막 평소에 아멘도 안 한 애들인데요. 여기에는 막 공감해갖고 당연하죠 하잖아요. 근데 아마 어른들은 이런 말 많이 할 겁니다. 니네 때가 좋은 때다. 그죠? 그러면 속으로 학생들 분명히 이럽니다. 지들은 지나갔으니까 저런 소리 하지. 당해봐라 이러면서. 근데 알잖아요. 지나가 본 사람들은 알아요. 그 시간이 얼마나 꽃다운 시간이고 얼마나 그 추억들이 귀한 시간들이고 그걸 알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지나본 사람만 알기 때문에 그 말 하는 거죠. 너희들 참 힘들겠지만 너희들이 그래도 참 그때가 참 좋은 때야. 내가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나 정말 열심히 공부도 해보고 싶고 친구들하고도 열심히 놀고 싶고 그런 생각 들잖아요. 지나본 사람들은. 그죠? 이게 신앙이 이거랑 비슷해요. 마지막 주님 앞에 서게 될 날 주님이 밝히 보여주시기 때문에 다 알게 됩니다. 와, 내가 얼마나 축복된 삶을 살았고 지난 시간들을 다 알게 되거든요. 근데 보내고 있는 이 과정은 이 전체 그림이 그려지지 않다 보니까 마치 고등학생처럼 그냥 빨리 이 스트레스나 벗어나고 싶고 빨리 이 시간 끝나고 싶다는 마음 때문에 너무 갈등되고 힘든 시간들을 보낸단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그 과정, 납득하기 힘든 그 상황에도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거두거나 내 멋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 끝에 결과에 가서 다른 것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10절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선포하자. 아멘.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시온이 시온에서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납득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선포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길로 계속 가라는 거예요. 당장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 같아도, 당장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결과들이 나오지 않는다 해도 그 길을 걸으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여호와의 일을 삶 속에 선포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날이 오면 알곡과 쭉정이를 걸러내실 거거든요. 그날이 오면 금잔에 술 취한 자들이 아무리 행패를 부리고 있다 해도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될 거거든요. 아니 그래도 하나님 바로바로 좀 해결해 주시면 안 돼요? 백성들의 이 답답하고 억울한 상황들을 왜 지켜만 보고 계시는데요? 빨리 좀 해결해 주시면 안 돼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시거든요. 거기에 보면 8가지 정도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알곡과 가라지 비유입니다. 천국의 좋은 씨를 밭에 뿌린 사람과 같대요. 천국은 좋은 씨를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좋은 씨를 뿌렸으니까 좋은 열매를 수확하겠죠? 그런데 종들이 가서 이렇게 보니까 가라지도 막 자라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분명 좋은 씨를 뿌렸는데 이 가라지 뭐지? 알고 보니까 사람들이 잠들었을 때 원수들이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간 겁니다. 그래서 종들이 주인한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 가라지 다 뽑을까요? 그랬더니 주인이 하는 말, 가만둬라. 왜냐하면 이 가라지를 혹시라도 뽑다가 곡식이 한 개라도 뽑히면 안 되니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마지막 추수하게 될 때 그때는 다 수확하잖아요. 그러면 가라지는 다 불에 태울 거고 알곡은, 곡식은 내 곡간에 다 드릴 거니까 괜히 가라지 뽑으려다가 곡식 뽑히면 안 되니까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천국은 이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2가지 비밀이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비밀은 뭐냐면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기 위한 주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을 통치해 가실 때 하나님의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는 거예요. 오늘 악한 자들이 막 흥황하는 것은 그들이 옳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대단해서는 더더욱 아니에요.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당신의 백성이 하나라도 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하나라도 더 살리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예전에 버스를 타려고 이렇게 가는데 이거 놓치면 안 되는데 버스가 손님을 벌써 다 태웠어요. 정말 막 죽어라 달려서 타야 되는데 버스가 출발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하고 안타깝게 섰는데 버스 아저씨가 백밀러로 저를 본 거예요. 저쯤 가다가 딱 씁니다. 꼭 이럴 때 보면 쫓아가면 가고 서면 가고 쫓아가면 그죠? 이게 타이밍이 안 맞는데 아무튼 계속 쫓아가니까 저를 백밀러로 발견하고는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버스를 딱 타는데 얼마나 기사님께 고마운지. 여러분 그 막차 타보셨습니까? 막차 타면 이게 참 절박하고 그렇게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때마다 우리는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더 확실하게 구원하시려고 그러시는구나. 나를 제대로 살리려고 그러시는 거구나.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 접하면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주변에 저 말도 안 되게 잘 사는 사람 보고 비교할 필요 없어요.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확실하게 살리시려고 그러시는구나. 2번째 비밀은 뭐냐? 악인에 대한 분명한 심판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악인의 악행에도 아직 심판하지 않는 건 첫 번째 말씀드린 대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마음도 있지만 2번째,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진노를 쌓아두는 것이 돼요. 그러니까 더 확실하게 심판받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불에 떨어질 때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밝히 보여주실 거거든요. 왜냐하면 심판할 때 그렇죠. 죄명을 다 얘기하잖아요. 이러이런 죄. 지옥불에 떨어질 때 죄명을 다 밝히 보여주실 건데요. 아마 파노라마처럼 쫙 보여줄 겁니다. 근데요, 내가 이렇게나 많은 죄가 있었구나. 깜짝 놀랄 겁니다. 아마 죄인들은 지옥에 떨어지면서. 와, 이거 정말 핑계할 수가 없구나. 지옥불에 떨어지는 게 당연하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난 죄가 밝게 드러날 거예요. 아까 이미 말씀드렸죠. 죄 없는 자를 심판하지 않으세요. 자기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시거든요. 그 죄를 쌓아두는 겁니다.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의인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은 살리기 위해 기다리시는 거고 악인의 편에서 보면 제대로 심판하기 위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죄를 계속 쌓아둘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아까 애굽 얘기처럼 한 번 재앙을 하고 2번 재앙, 3번째 재앙, 4번째, 10번째 재앙 정도 가면 그거는
강력하게 거부한 게 맞거든요. 실수한 게 아니에요. 죄를 핑계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른 다음에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여건 속에 내가 혹시 있다면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며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내 머리로 이해된다면 내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내가 다 이해된다면 내가 하나님이죠. 그분의 그 높고도 깊고도 넓은 경륜을, 그분의 그 경영하심을 어떻게 나처럼 하찮은 피조물이 이해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하나예요.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는 것. 딱 두 가지로 적용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는 게 뭐냐? 첫 번째는 회개를 이루는 것입니다. 회개를 이루는 것. 고린도후서 7장 1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오늘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처할 때마다 내 삶을 돌아보며 회개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일을 보면서 하나님 하고 삭대질하는 게 아니라 나를 돌아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에요. 두 번째 적용, 이게 중요해요. 연단을 이루는 것이에요. 두 번째 적용. 악인의 행태들을 지켜보는 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내가 언제까지 저 악인의 행태를 내가 두고 봐야 되는가? 왜 나를 이 상황에 두신 걸까? 첫 번째는 뭐라고요? 회개를 이루는 것이 목표예요. 그를 보면서 이런 죄인아만 볼 게 아니라 나에게도 동일한 죄는 없는지 돌아보면서 나를 회개하면 돼요. 자, 그런데 두 번째가 더 중요해요. 이 상황들을 주신 이유는 연단하기 위함이래요. 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주신 이유는 나를 연단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자, 아까 제가 크리스마스 파티 전도팀 얘기를 했는데 오늘 잠깐 모여서 차를 마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좀 나눴어요. 근데 거기에 뭐를 시켰길래 그 긴 숟가락이 나온 거죠? 쌍화차? 쌍화차에 긴 숟가락이 딸려 나왔어요. 예쁜 숟가락이. 근데 이걸 본 유신선 집사님이 이거 보면 밥상머리에서 이렇게 가르친다고 삼촌인가 누가 숟가락으로 머리를 때린 기억이 난대요. 이렇게 하다가 딱 소리 나면 숟가락으로 한 대씩 맞고 있는 거래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밥 이렇게 조용히 긁어 먹어야 돼. 팍 긁으면 딱. 예. 어른이 아직 숟가락 안 들었는데 먼저 숟가락 들으면 딱. 예. 아마 그 맞아보신 분들 꽤 있으실 거예요. 예전에 그 밥상머리에서 복달아나게. 우리 또 전도사님은 문지방, 그 문턱 밟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복달아나잖아요. 그죠? 밟으면 또 혼나고. 뭐 그런 옛날 얘기들이 이렇게 좀 나왔는데, 왜 그렇게 때려가면서 가르치는 거죠? 그냥 좀 말로 하면 안 돼요. 왜 탁 머리를 때리냐고요. 어른이 돼서까지 그 트라우마가 남을 만큼. 삼촌이 좀 이상한 분인가요? 좋은 삼촌은 숟가락으로 이렇게 조카에게 밥을 떠갖고 이렇게 넣어주는 게 좋은 삼촌 아니에요? 머리를 때리는 게 좋은 삼촌입니까? 근데 여러분, 밥을 떠서 입에 넣어줘야 될 대상은 딱 두 종류뿐입니다. 하나는 완전 어린아이. 그에겐 부모가 이렇게 떠서 입을 벌려서 밥을 넣어주죠. 또 한 부류는 누군지 아세요? 숟가락을 들 힘도 없는 환자예요. 환자. 그냥 누워가지고, 병상에 누워가지고 스스로 밥을 먹을 정도의 기력과 에너지가 없어갖고 누군가가 먹여줘야만, 밥을 먹어야 사니까 먹여줘야 되는 사람. 이 두 종류밖에 없어요. 자기 손으로 밥을 먹을 수 없는 사람은 이 두 종류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전부 자기 힘으로 밥을 먹어야죠. 자기가 요리하고 자기가 밥을 먹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힘을 기르고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연단이 필수라는 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 맞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걸 맞음으로 내가 오늘 밥을 먹을 때 사람으로서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로 밥을 먹어야 되는 걸 배우는 겁니다. 이 연단이 필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뭐 하나라도 힘써 배우지 않고 되던 일이 있던가요? 그냥 되는 게 있던가요? 그런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연단은 인생 속에 필수예요. 맞죠? 그런데 유독 신앙생활만큼은 편안한 게 장땡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건 중환자밖에 없어요. 누워서 똥오줌 다 받아주죠. 밥도 다 먹여주죠.
더 심한 환자는 아예 밥 먹을 힘도 없어서 호스를 딱 꽂아요. 목구멍이 뚫어갖고, 그죠? 호스를 딱 껴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먹을 거 넣어주고. 숨도 못 쉬는 분들은 얼마나 좋아요. 호흡기 딱 입에다가 딱 대줘서 숨도 쉴 수 있도록 산소호흡기 딱 해주고. 너무 편하고 좋겠죠? 얼마나 좋아요. 누워서 그래서 똥을 좀 다 치워주고 숨쉬게 해주고 밥도 넣어주고. 이거 호스 들어간 게 그렇게 괴롭대요. 저도 해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저희 아버지도 여기 그때 중환자실에서 호스를 넣고 있는데 넣는 것도 고통이고 넣고 있는 내내도 너무 힘들고. 질문 없어. 중환자이고 싶은 사람 여기 계세요? 너무 부러워요. 그냥 누워서 다 해주니까 얼마나 좋은지요. 부러운 사람 없죠? 근데 왜 영적으로는 자꾸 중환자 되려고 그러세요? 왜? 아무것도 안 하고 편하게만 있으려고 그러세요? 왜? 그런 점에서 연단은 여러분 필수입니다. 연단은 필수예요.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내가 연단되어지는 건 필수라고요. 그러므로 내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있고 납득하기 힘든 여건에 처해 있다면 이렇게 생각하면 정확해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연단하고 계시는구나. 농부가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고 가지치기도 하고요. 쓸모없는 가지가 많으면 영양분을 너무 많이 뺏겨서 열매가 자잘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가지를 다 쳐요. 잘라냅니다. 그리고 막 벌레들이 많고 그러면 독한 약을 쓰기도 해요. 나무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해가 안 돼요. 왜 자꾸 나를 자꾸 잘라내지, 아픈데. 왜 자꾸 저 쓴 약을, 독한 약을 자꾸 나한테 뿌려대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해야지 열매를 더 많이 맺거든요.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때론 가지치기 하실 때가 있어요. 독한 약을 치실 때도 있다고요. 당장은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아니, 나 사랑하신다면서 왜 이렇게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거야. 그걸 이해하면 지가 농부죠. 나무는 이해를 못합니다. 결과가 벌어지기 전까지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알게 돼요. 그로 인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그로 인해 생명을 얻고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그러므로 우리에겐 뭐가 중요하냐면 과정이 중요하다고요. 과정이요. 양승원 목사님이란 분이 쓴 책이 있어요. 영적 성장의 길이라는 책인데 거기에 참 아주 좋은 글이 있어서 제가 설명하기보다는 이 책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화면에도 준비했는데 잘 따라와 보세요. 연단은 우리를 부드럽게도 하고 절제하게도 하며 강건하게도 한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완악하게 하며 하나님의 뜻에 반항하게도 만든다. 하나님의 연단이요.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연단이 우리를 부드럽게 하고 우리를 강건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도리어 그 마음을 강팍하게도 만들고 완악하게도 만들고 반항하게도 만든다는 거예요. 다음, 따라서 연단을 바르게 받아들이는 건 우리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연단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라는 거예요. 그 연단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그 연단으로 인해 내가 부드러워지고 강건해지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이 더 강팍해지고 하나님의 뜻에 도리어 반항하게도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 나의 태도와 어떤 내 책임이라는 겁니다. 소화하지 못한 음식이 결코 몸에 유익하지 않은 것처럼 훈계도 바르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만든다. 연단 받을 때 왜? 라고 불만이 가득해서 반문한다면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을 일순간에 허물어뜨리게 된다. 이는 하나님을 변덕쟁이로 만들며 자신의 잘못까지도 하나님께 전가하는 행위다. 우리 그럴 때 많죠? 내가 잘못한 건 생각 안 하고 맨날 하나님 탓하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냐고.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냐고.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다. 우리를 다듬으셔서 더욱 귀한 그릇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다.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맛보게 하기 위해 준비시키는 과정이 연단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에 우리를 맡길 수 있어야 한다. 이 양승원 목사님의 글이 참 너무 귀하고 공감이 돼요. 제가 이 글이 왜 저한테 참 많이 와닿았냐면 제가 목회하면서 참 많이 느껴요. 목회하면서 성도들을 권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권면하는 목적은 딱 하나예요. 사랑해서입니다. 관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미우면 절대 권면 안 합니다.
진짜예요. 못해요. 미우면요. 상대하고 싶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형식적으로 대하게 돼 있어요. 근데 관심 있잖아요. 한마디라도 더 해요. 근데 이 권면을 할 때 딱 두 부류가 있어요. 잘 받아들여서 자신의 삶에 녹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걸 잔소리로 취급해서 밀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은 탈권위 시대라 더 심한 것 같아요. 제가 우리 대학생들 사역 이제는 뭐 내려놨지만 대학생 사역 제가 만 10년 하면서 매년 새로운 아이들이 올라오잖아요. 이 아이들을 계속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계속 저는 새로운 20살을 계속 만나거든요. 10년 동안. 계속 새로운 1학년이 들어오잖아요. 만나보면 시대의 변화를 딱 읽을 수 있어요. 점점점 아이들이 이야기들을 잘 못 받아냅니다. 저는 늘 똑같이 사랑으로 권면했는데 아이들이 점점 튕겨나가요. 제가 그래서 느낀 거예요. 아, 이젠 내가 다 했구나. 저는 얘기 안 하고 못 견디겠어요. 애정을 끊으라면 모를까? 애정 있는 한은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야, 말씀 좀 보자, 우리. 말씀 읽어야지. 기도하자. 제가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그것 때문에 여기 존재하는데, 그죠? 근데 싫어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못하라고 잔소리 하겠어요. 늘 말하지만 저한테 뭐 특별히 돌아오는 거 없어요. 잔소리하면. 오히려 미움만 받죠. 또 잔소리, 또 잔소리. 저도 사랑받고 싶다고요. 저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애정 있는 한 얘기하게 되고 권면하게 되고. 권면과 책망을 싫어하지만 마시고요. 내 몸에 좋은 약이라 생각하고 꿀떡 받아먹어 보세요. 그러면 그 연단의 과정은 반드시 축복의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듣겠지만 저 목사가 하는 얘기는 내가 안 들을 거야. 그런 건 없다니까요. 안타깝게도 위임이란 단어 그겁니다. 제가 위임과 권위 여러 번 강조했죠. 제가 형편없이 보이지만 여러분 눈에는 형편없이 보일지 몰라도 놀랍게도 여러분의 영적 책임을 제게 위임하셨어요. 제게 맡기셨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 거룩한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를 관리할 책임이 제게 있다고요. 정말 죄송해요. 밝혀서 내려놓고 싶어요. 너무 무거워서. 이 귀한 영혼들을 주님, 저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드리기까지, 물론 주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드리기까지 제가 그 사명 혹시 잘 감당 못할까 봐 내가 힘들다는 이유로 외면하고 밀어내고 그 사랑의 말 한마디 하지 않는 그 선택들로 혹시 그가 주님 품으로부터 더 멀어지지 않을까 두렵다고요. 제가. 그러니 여러분 믿어주십시오. 이 사람 믿어주세요. 누가 한 거죠? 노태우입니까? 이거 새끼. 예. 예. 제가 어떤 이야기 드릴 때 사랑의 말임을 늘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생각하시고 순종해 보세요. 자다가도 떡이 나올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도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회개를 꼭 이루시고요. 두 번째, 연단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신다면 지금은 그게 다 어떤 뜻이 있는지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렇게 여호와의 일을 늘 선포하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그 의의 길에서 여러분 조금도 흔들리지 마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길 바라요. 기도해도 별일 없네. 그리고 기도를 내려놓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는 길에서 조금 더 흔들리지 말고 계속 가십시오.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길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네. 그리고 애따 안 하겠다 하지 마시고 계속 그 의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라요. 그래서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의의 길에 있는 그 알곡과 같은 자들을 구원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거고 그렇지 않은 쭉정이들에게는 심판과 영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렇게 항상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